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옛자를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해도 안 되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되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데 막상 어떻게 옛자를 버리고 그 행위를 벗어버리는지 그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렇게 하려는 소망은 있으나 그 방법을 모를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으로 살고 싶지만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해서 답답한 그런 마음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굉장히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고 또 지금도 그런 것들 때문에 답답한 심정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자, 사실 우리가 필요한 그 모든 지식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성경은 일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계시와 조명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어떠한 계시를 주시는 그 세대들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에는 하나님께서 더 새로운 계시를 열어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말씀의 계시들이 전 세계적으로 교회 가운데 풀어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정말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몰라서 답답하셨다면 또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셨다면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큰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려면 그 새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 중에서도 오늘은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왜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냐면은 우리가 건강 상태도 내가 건강에 이상이 있는지 아니면 질병이 있는지를 알려면은 정상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 혈압은 괜찮은 건지 그것을 알려면 정상 혈압은 어느 정도인지 그 수치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정상과 비교해서 나는 혈압이 높다, 낮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이 병든 생각인지 아니면 비정상적인 생각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시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각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자, 뭐 알아보나 마나 우리의 생각은 아마 대부분 비정상일 겁니다. 그리고 잘해야 비정상이고요. 엄청나게 병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는 바로 빌립보서 4장 8절인데요. 이 구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 이외에 나머지 생각들은 비정상입니다. 또는 그 정도가 심하다면 병든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화병이라는 말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몸의 질병은 우리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어떤 그런 개념이 있었거든요. 동양에는 그런 개념이 있죠. 서양에는 그런 개념이 좀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의학에서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내에 있는 연구소에서 발표를 한 것인데요. 모든 질병의 75%에서 많게는 98%까지 모두가 우리의 마인드,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하자라고 할 때 그 생각, 또 개역 개정에는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이라고 번역된 그 마인드에서 우리 몸의 질병의 75%에서 98%까지 우리 마음에서 기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8%는 뭐 못 믿겠다라고 한다면 75%라고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지금 질병을 겪고 있는 사람들 중에 25%를 제외한 75%는 그게 마음의 병이라는 거죠.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생각이 정말 너무나 비정상적이고 병들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우리 생각이 먼저 병들어야 우리 몸이 병들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버드대 연구에 의하면. 자, 그러면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어떤 것인가? 자, 빌립보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마지막에 이것들을 생각하라를 읽고 나니까 뭘 읽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막간을 이용해서 성경 공부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공부라기보다는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공부하는 방법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주어를 찾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국어도 주어가 가장 먼저 나오니까 크게 어렵진 않는데, 두 번째는 동사를 바로 찾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노란색으로 표현한 게 첫 번째가 주어고 마지막 이것들을 생각하라가 동사인데요.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다 읽고 나면은 중간에 무엇이든지 이 중간 내용 있죠. 노란색과 노란색 사이에 있는 이 중간 내용을 다 잊어버리고 또 이것을 읽는 동안 무엇이든지 참되면 무엇이든지 경건하면 쭉쭉쭉쭉 읽는 동안 이걸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저는 막 들어요. 이런 글을 읽을 때. 그래서 이 한 문장이 길어질 때 그때 굉장히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먼저 주어를 찾고 바로 동사를 찾습니다. 그리고 목적어나 아니면 목적어가 없을 경우 뭐 보어나 그 나머지를 찾는 거죠. 그래서 누가 어떻게 하는지 그거 먼저 찾고 그 중간은 나중에 찾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이 빌립보서 4장 8절은 정말 한국어가 얼마나 이 주어 동사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는지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구절인데요. 자, 그러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 순서로 이렇게 찾았을 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형제들아, 생각하라. 이것들을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형제들아 하고 그 다음에 그래 형제들아 뭘 어떻게 하라고. 생각을 하라고. 그래 생각을 할게. 그 내용은 뭔데? 그리고 나서 이 내용을 찾아보는 이런 순서가 굉장히 좋다는 거죠. 이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성경 공부 방법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실제로 이런 성경 공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기를 하면서 공부를 하셔도 되는데요. 먼저 형제들아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동사를 찾아서 한 칸 뒤로 보내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한 칸 뒤로 보내서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은 또 한 칸 뒤로 보내서 쫙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초록색으로 표현한 이 많은 내용 있죠. 이 많은 내용이 나오기 전에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알 수 있어요. 형제들아 생각해라. 알았어. 뭘 생각할까? 내용이 쩍쩍쩍쩍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성경 한 구절을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문장이 한 구절에서 끝나지 않으면은 또 뭐 두 구절, 세 구절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 문장을 공부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성경은 문장이 굉장히 길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헬라어가 좀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면 요점이 정리가 됩니다. 한 번만 읽어도 돼요. 한 번만. 그런데 이 방법으로 읽으면은 끝으로 형제들아 쭉쭉쭉 내려가다 생각하라고 뭐였지? 뭘 생각하라는 거였지? 하고 다시 읽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구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결론적으로는 생각을 하라는 말이에요. 생각을 하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하는 생각은 그냥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생각이라는 거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것이라는 이 사실을 얼마나들 알고 있을까요? 대부분 생각이라는 것은 떠오르는 대로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수동적인 자세는 성경에서 말하는 자세가 전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생각을 하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생각할 내용까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 생각하라라고 번역된 이 원어의 뜻을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렇게 어려운 뜻은 아니었는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그냥 뭐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그런 생각이 아니라 굉장히 깊이 있는 생각을 말합니다. 깊이 있는 생각, 그리고 곱씹으면서 묵상하는 그런 생각을 말해요. 내가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선택을 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는 생각입니다. 그냥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대로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저기 삼천포로 빠지는 그런 생각 말고요. 내가 목적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제가 EX라고 해놓고 예를 들었는데 이 원어 사전에 보니까 팩트에 관해 생각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설명을 제가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에 이렇게 단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그냥 그대로 사진으로 캡처를 해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여기 이 생각하라라는 이 헬라어는 현실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리얼리티, 상상이나 이런 게 아니라 현실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원어는 로지저마이라는 건데 라직이 논리라는 뜻이거든요. 논리. 그 라직이 이 단어 로지저마이에서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생각한다, 이 헬라어 원어로 내가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내 은행 잔고에는 지금 25불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라고 한다면 진짜로 25불이 있다라는 거예요. 25불이 없는데도 이 단어를 쓰고 있다면은 자기 자신을 지금 속이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추측이나 자기 개인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다루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팩트라는 단어 요즘 많이들 쓰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라는 거죠. 제가 이것을 한번 쉽게 정리를 해보면은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이 정말로 팩트니까, 영적인 영역에서는 진짜로 사실이니까 그것을 생각하라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생각해라 라고 하면서 밑에 쭉 나와 있는 이 내용들 있죠. 이 내용이 이 단어의 원어에 따라 볼 때 이 내용은 그냥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의 생각도 아니고 그냥 추측하는 것도 아니고 아닌데 기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들 있죠. 무엇에든지로 시작하는 이 내용들. 이것이 정말로 팩트니까 이렇게 생각하라라는 단어예요. 너무나 놀랍죠, 여러분. 이 생각하라는 이 단어. 진짜 그게 사실이니까 그것을 생각해라라는 단어예요. 너무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이 원어를 한번 찾아봤는데 너무나 저에게는 이것이 크게 다가왔어요. 와, 진짜 저는 논리적인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logic이라는 그 논리라는 그 단어가 여기에서 나왔고, 그리고 이 성경에서 생각하라라고 할 때 이것은 진짜로 너는 경건해졌기 때문에 너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두 번째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경건해졌으면 자연스럽게 경건한 생각을 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 자체를 굉장히 수동적인 활동으로 여기는 것이죠. 내가 의로워졌고 경건해졌더라 할지라도 지금 이 단어, 생각하라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영혼 몸으로 설명하면 굉장히 쉬운데요. 우리 영혼이 이미 완전하게 의로워졌지만 우리의 혼의 영역에 있어서 내가 계속해서 나는 의로워졌다라고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이 생각하라라는 이 단어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로마서 12장의 그 구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봐도 어떤 사전의 정의를 봐도 그렇게 해석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바울이 생각하라라는 이것은 안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라.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단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이라 할지라도 저절로 그 생각이 내 마음속에서 떠오르지는 않는다. 이것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영에 완전해진 그 진리를 나의 혼의 영역으로 생각이나 마음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영역에 계속해서 생각을 새롭게 하는 과정을 실천해야 된다. 그 얘기죠. 자, 그게 아니라면은 바울이 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겠어요? 새 사람이 됐다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서 왜 또 새 사람을 입어야 돼?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해서 저절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 수 있거나 생각할 수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너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이미 받았지만 그 새 사람을 너는 입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입느냐? 오늘은 목적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너무나 새롭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마귀가 가롯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줍니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마귀는 예수님의 제자에게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생각을 넣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그 수많은 생각 중에 도대체 진짜 내 생각이 얼마나 되고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일이죠. 유다가 만약에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마귀가 준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유다가 그 생각을 실천했을까요? 유다도 떠오르는 대로 그냥 생각에 떠오르는 대로 했던 거죠. 그리스도인이 어떤 마음이 든다고 그냥 하거나 어떤 생각이 든다고 그냥 그 생각을 계속해서 하거나 이런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마귀가 나한테 어떤 생각을 넣어주면 어떻게 하냐? 먼저 어떤 게 마귀 생각이고 어떤 게 그리스도인의 생각인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제가 오늘 그 내용을 말씀드리지만 혹여라도 마귀가 어떤 생각을 준다면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빛의 속도로 사해버리면 되는 거죠. 빛의 속도로 로켓 배송을 하는 거죠. 마귀에게 다시 그 생각을 반품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요. 마귀가 나한테 생각을 넣어주면 어떻게 이렇게 겁내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런 생각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각할 내용도 알려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야, 정말 생각이라는 것은 내가 결정해서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깊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생각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자, 그리고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초록색으로 보여드린 이 내용인데 이것도 다 우리가 알만한 거지만 그래도 원어 사전을 통해서 혹시라도 놓치는 것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제가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이것이 이미 내 영의 정체성의 팩트이기 때문에 영적인 팩트이기 때문에 생각해라 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 안에도 이것이 팩트지만 내 주변 또는 내 상황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것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 외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 되겠죠. 자,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초록색 이 생각들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입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라는 말은 뭐냐면 무엇이든지 참된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참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영어로는 true인데요. 진리와 진실, 그리고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팩트라는 말도 되겠고, 그리고 진실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뜻도 있고, 진실을 말하는 것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그리고 저 사람 참 진실하다 할 때 그 진실 아니라는 뜻도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이미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또 내 주변에도 진실하지 못한 일이라든지 그런 게 아닌 이것과 반대되는 것들이 아닌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죠. 자, 할 말은 많지만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모든 각각의 단어들을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해석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저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자, 경건은 영어로는 honest라고 킹제임스에는 나와 있었고요. 또 NIV에는 noble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위엄 있는, 덕망 있는, 존경할 만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런 존재가 되었다. 우리의 영의 모습. 우리는 이미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또 주변에 이것과 반대되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아니면은 어떤 사람이 99% 이것과 반대되더라도 1%라도 이런 모습이 있다면 그 부분을 생각하라는 뜻도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이 경건하며랑 반대예요. 그냥 촐싹 맞아요. 정말 무게도 없고 가볍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99%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 안에 1%라도 이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생각하라 라는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오르며인데요. 오르며는 영어로는 just라고 번역이 되었고 보통은 의롭다라는 뜻과 같은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런데 또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는 뜻이 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주변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신 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지금 많은 것들을 성령께서 보여주고 계시리라고 생각해요. 제가 빨리 진도를 나가지만 여러분들께서 또 다시 설명을 들으시면서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필기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것이 있다면은 적용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더 많이 조명해 주셔야 되는 것이 있다면은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시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무엇이든지 정결하며라는 것은 영어로는 pure인데요. 신성한, 깨끗한 이런 뜻이 있고
또 육신적인 것으로부터 정결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육신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의 반대인데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설명하면 그냥 인간적인 생각 있죠. 부정적인 의미로요. 그런 것들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아닌 하나님적인 생각, 그리고 결점이 없이 순결한, 이것이 우리의 영의 모습이고요. 주변에 또 다른 사람들 안에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받을 만하면은 영어로는 러블리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받아들일 만한이라는 뜻이고, 여기서 받아들일 만한 이것은 그래 받아줄게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와 너무 좋다 하고 확 받아주는 굉장히 강한 뜻이고, 또 나를 너무 기쁘게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애가 너무 이쁘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을 저 애가 나를 굉장히 기쁘게 한다 이렇게 영어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냥 러블리가 좋을 것 같아요. 사랑스럽다. 사랑받을 만한 것도 있지만 사랑스럽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좋겠어요. 그래서 나도 이런 모습이고 또 상대방의 모습에서 또 세상의 모습에서 미워할 만한 것들을 찾지 말고 사랑스러운 점들, 나를 기쁘게 하는 점들, 그런 점이 1%라도 있다면 그것을 생각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칭찬받을 만하면은 영어로는 good report인데 원어는 좋게 들리는 소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좋은 소식. 그것만 생각하라는 거죠. 나쁜 소식 말고. 여러분 뉴스는 좋은 뉴스는 잘 안 팔려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나쁜 뉴스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뉴스는 좋은 소식을 알려주지 않죠. 그런데 그것만 내 듣고 있으면은 이것의 반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징조를, 여기서 징조는 뭐 교회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단어인데 그런 의미로는 아니고요. 그냥 사전에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좋은 징조를 말하고 운 좋은 얘기를 하고, 즉 결론적으로는 긍정적인 얘기, 소망이 있는 얘기, 좀 희망적인 얘기, 그런 얘기를 하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고 또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모두가 다 나쁜 얘기를 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것을 찾아내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은요 무엇에든지에도 약간 무엇이든지 그런 게 있다면 그것을 생각해라 이런 어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이런 것들이 참 없다는 거 나도 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걸 생각해라 라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아는 거죠. 그런데 이 마지막에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거는 좀 더해요. 만약에 덕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걸 생각하고 만약에 기림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걸 생각해라. 약간 좀 이런 그런 어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만 하면서 어떻게 살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바울은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둡고 침울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런 점이 있다면 우리는 그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획기적인 사고방식이죠. 자, 이거 마저 설명을 드릴게요. 덕은 뭐 미덕, 덕목 이런 거죠. 그리고 기림은 경축하다라는 말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하고 또 사람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미덕이나 덕목이 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걸 생각하고 또 감사할 일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걸 생각해라. 지금 이렇게 이런 어감으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이런 생각만 하면서 살아?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도 제가 콜로라도에서 바이블 칼리지에서 공부했을 때 이 구절로 강의를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정말 솔직히 제가 생각이 지금보다 더 새롭게 되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아니 어떻게 저런 생각만 하면 살아? 사람들도 좀 판단 좀 하고 또 미워도 좀 하고 화도 내고 이러면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아니죠. 마귀가 줬던지 아니면 제 안에 있는 인간적인 생각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아니 어떻게 저런 생각만 하면서 살아? 이렇게 생각이 드셨다면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해는 돼요. 하지만 그것은 병든 그리스도인의 생각이에요. 비정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비정상적인 결과를 낳겠죠. 여러분 인간이 병이 드는 거는 정상이 아니고 비정상이에요. 손이 칼에 베이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잖아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우리 몸은 항상 치유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몸이 병이 들고 하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만 비정상이에요. 몸이 건강한 게 정상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모든 생각의 내용들, 이것이 정상이에요. 정상이 뭔지를 알아야 뭐 옛자를 사든지 제거하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는 생각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물론 우리가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것보다 더 압축된 믿음, 소망, 사랑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것보다 더 압축된 사랑 이 하나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바울이 친절하게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생각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또는 새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생각을 할까? 그것을 알고 싶으셨다면 지금 오늘 여러분들께서 보신 이러한 생각을 한다. 이것을 아셨으면 좋겠고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울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진리, 은혜와 이미 다 이루어진 이 복음에 대해서 들을 때 정말 너무나 자유하고 기쁘고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내가 새롭게 변화되어 가면 갈수록 상대방의 변화되지 않은 모습들이 굉장히 눈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어요. 아, 이것은 비정상이었구나 하고 우리가 눈이 띄었기 때문에 비정상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의 모습 중에 비정상인 모습이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인내를 가지셔야 되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저도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쯤 여러분께서 아니 그럼 가르쳐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배우고자 하는지 아닌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내가 뭘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막 가르쳐주고 하는 사람 별로 안 좋잖아요. 안물안굼 이렇게 얘기하고 싶잖아요. 물어보지도 않았고 궁금하지도 않은데 막 나한테 가르치는.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저는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상대방의 모습 중에서 내가 나쁜 것이라고 알게 된 그 모습을 발견할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왜냐면은 나는 이미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상대의 그러한 모습이 나를 굉장히 괴롭힐 수 있고요. 또 동시에 그 사람은 아직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 모습, 그 옛자의 모습을 버리고자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나한테 배우고자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긍휼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그 사람에게가 아니라.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정리해보면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해야 되고 의도를 가지고 해야 되고 또 이것은 그냥 누군가의 의견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의 팩트다. 그리고 이것은 나 자신의 정체성이기도 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나는 이미 이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외부에 나 외에 타인이라든지 세상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1%라도 있다면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된다. 이 외의 모든 것들은 빛의 속도로 사하는 그 방법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세상이 굉장히 어지럽고 복잡해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마귀도 그것을 미리 알고 방해를 많이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암울한 이 현실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려고 계획하신 것을 마귀가 알고 미리 초를 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할 때 우리의 생각이 병들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쓰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눈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하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좀 더 강하게 말하면 명령하시는 것이라고 받아들이시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각을 하면서 옛자아는 벗어버리고 새 자아를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미 우리 영 안에 그리스도의 생각을 넣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